이 아침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0면 구약 60면에 있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성도님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불러주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예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 신문사에서 사람들의 새해 소원을 조사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3등까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위 두두두두두두두두두 3위, 이제는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제는 나도 결혼하고 싶다. 코로나 시국을 보내고 있던 젊은 청년층들의 그 생각이 적극적으로 들어온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그러하였습니다. 더하면 더 했었지요. 이 사회 전체가 락다운이 되면서 이전에는 그냥 당연하던 그냥 자연스러운 일들이 이제는 무엇 하나 자유스러운 것을 없었습니다. 저도요, 그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시절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아침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그 한산한 도로를 따라서 교회로 출근 운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차가 너무 없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혹시 제가 출근한다고 저를 잡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회가 굉장히 제한된 기간을 우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한 상황일 때는 그렇게까지도 심하게 사람들을, 사회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는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친구들과 제한적으로 교제를 했어야만 하는 이 피가 끓는 젊은 세대들은 어땠겠습니까? 솔로 탈출, 애인 만들기, 결혼하기. 이 내용이 소원의 3위로 올라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순위가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위입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건강만 하자. 건강만 하자. 예, 건강 코로나 시국에 건강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두두두두두두두. 인생은 한 방이다. 복권 당첨. 코로나라고 하는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이 시대적이고 이 세계적인 질병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실질적인 데 있었다. 물질적인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자료지요. 이 조사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42%나 복권 당첨을 자신의 새해 소망 1등에, 굉장한 숫자입니다. 42%.
1위로 꼽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더욱 불확실한 복권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 시대 참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결과인 것과도 같아서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무게를 더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한 사람들의 새해 소원 3가지가 결혼하기, 건강하기, 복권 당첨이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성공하고 다 잘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성공과 그 잘 살기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고 내 자녀들 문제없이 잘 크고 우리 부부는 너무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꾸어줄지언정 꾸지는 않는 여유 있는 경제적인 상태.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최고의 행복으로,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운수이고 축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한번 바꿔볼까요? 세상과 사람들은 결혼 잘하고 건강하고 내가 대박 로또를 맞게 되면은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된다.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첫 아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의 출생 이야기에 이어서 창세기 37장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남다르게 더 많이 사랑받고 있는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로 등장을 다시 합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죠.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요, 이 채색 옷을 입었다, 채색 옷을 내가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의하여서 장자로 지목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12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12명의 형제가 있는데요, 11번째 동생이 가장 큰 형이나 입을 법한 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볼 때 요셉이 얼마나 못마땅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이 하루는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형들 잠깐 이리 와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이에요. 내 곡식 묶음이 여기 가운데 있는데 형들 곡식 묶음이 내 가운데를 둘러서 서서 내 단에다가 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참 순진하죠. 그런 말이라고 형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은, 형들의 생각은, 형들의 그러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의 바로 이 말과 바로 그 꿈으로 요셉을 더욱더 많이 미워했다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시 한번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부릅니다. 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형들 이리 와보세요. 내가 꿈을 또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단도 아닙니다,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 11번째 동생이 입고 다니고 있는 이 장자를 의미하는 채색 옷,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들도 아버지까지도 나에게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꿈쟁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요셉을 향한 미움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이 눈엣 가시 같은 요셉을 해쳐버리자 죽일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맏형 르우벤이 말려가지고 그 죽음을 기회는 요셉을 죽이는 그 상황은 모면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버려지게 되죠. 팔려버리게 됩니다. 이 맏형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인신매매죠. 요셉은 그렇게 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간 그 애굽에서도 또다시 한번 팔리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또다시 그렇게 팔려가게 되어버리고 말지요. 내가 꿈 이야기 2번 잘못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팔려버렸습니다. 애굽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던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말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라 내 형들이 나를 버려서, 내 형들이 나를 팔아버려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 창세기 39장 후반부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 집 가운데서 노예로 팔려간 이 보디발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또다시 거기에서도 감옥에 갇혀버리고 마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지요. 이때 요셉의 나이를 약 25세 이상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로서 최고의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느낀 이 요셉이 느꼈던 그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요셉의 심장은, 요셉의 그 마음과 심정과 심장은 어땠겠습니까? 나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라헬입니다. 근데 엄마가 라헬인데 아빠가 너무 사랑하고 있는 아내였던 거예요.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장자를 의미하는 채색 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꿈 이야기 역시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꿈을 이야기한 겁니다. 형들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로 팔려 가서도 그 종살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그저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25살 된 이 혈기왕성한 이 요셉은 주인 아내가 유혹을 하는 그 자리를 거부하고 뛰쳐나온 거죠. 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동행하심을 알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였는데 그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 형들에 의한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이고 종살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함을 받는 것이고 감옥이 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였던 나의 중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리 던져져 버리고 저리 던져져 버리고 이리 굴러가라 그러면 굴러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 그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락에 있는 것과도 같은 바로 그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 되었다.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전부 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의 이 같은 고난의 끝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애굽의 총리,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앞으로 가지게 될 그 애굽 땅에서 한 자리, 큰 자리를 가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힘든 상황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성도님들도 혹시나 있으실 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형통에 대한 의미는, 이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결혼 잘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대박 로또 맞으면은 곧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다, 형통한 인생이다,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참 진리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의 결론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형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깨닫기를 원하는 그 형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서 깨닫고 우리 가운데서 알고 우리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는, 내 가슴 가운데서 새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형통이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본문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가지고 형통한 자로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이어지는 2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곧 주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 가운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 하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가 바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형통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나의 죄로부터의 구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그 반응 가운데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한 자는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형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형통하심을 가지고 있고 그 형통한 삶을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2023년을 시작하는 주일 첫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이, 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형통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2023년이 세워지는 어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 세워질 수 있는 그 형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자신의 인생과는 전혀,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참기 힘든 현실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멸을 당하였죠. 인신매매를 당하였고 종살이를 당하였고 감옥이 되게 됩니다. 세상에 비참한 인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리 굴려지고 저리 굴려지고 저리 가라고 하면 던져지고 저리 가라고 하면 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요,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결단해 버리고 말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더 단단합니다.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세상의 유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앞에서도 이 25살 된 청년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 앞에서도, 유혹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도, 지금 바로 그 자리에도, 내가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형통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나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득죄하리까. 저는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몇 차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장례 예배가 참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아직 많이 젊은 성도의 천국 환송 예배는 그 안타까움과 그 마음을 더하고는 했었습니다. 2년 전에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인 고 이범 집사님, 섬기던 교회를 출석하던 성도였습니다. 대장암 투병 가운데서 41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게 되는 이 목사님께서는 10가지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아들의 죽음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본다면은,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향해서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갓 40된 사랑하는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에서도 이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아들 고 이범 집사가 육신의 장막은 벗게 되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의 영을 붙들어 그를 형통케 하고 계심이 바로 지금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믿어 또 이 목사님께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10가지 감사 기도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앞으로 형통케 하실, 누군가를 구원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프지만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거죠.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죄된 나마저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 목사님은 이동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아픔을 이겨낸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평생 그렇게 훈련하셨으니까.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몇 개월 후에 고 이범 집사의 아내가 되는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 남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때 만난 이 아내 집사님이 담담하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편의 죽음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나는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그냥 주님 따라갑니다. 아내 집사님의 담담한 신앙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게 되는 바로 이 일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소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내가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이미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그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렇게 주님 따라갈 수 있고 주님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자녀의 형통한 삶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것에 초점 맞추실 수밖에 없지요. 내가 받을 거, 내가 주시는 것에 초점 맞춰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 주시는 분 하나님을 100이면 100 기억하지 못합니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가 내 앞에 있고 주의 막대기가 나의 뒤에서 나를 지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다. 시편 고백이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형통케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순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주님 한 분만을 꼭 붙들었을 뿐인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꼭 붙들었을 뿐인데,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내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형통한 일들로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